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되니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일서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요한은 요한일서를 쓰게 된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죠. 영생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받았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영생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따진다면 불신자도 사후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존재 여부에 따라서 영생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존재하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비참함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 가장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 그가 바로 가장 비참한 존재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그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복된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죠.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삶을 살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운명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그 자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영생이란 그 전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사귐을 맺으며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중요한 주제들이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즉 사귐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귐의 관계를 누리며 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깊은 사귐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사귐의 관계의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는 단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가 필요해서 가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필요에 의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자연스러운 교제와 사귐의 시간이 바로 기도 생활인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생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은혜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이 그저 편한 시간에 그리고 편하게 서로에게 다가가서 대화하고 또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바로 꺼리낌 없는 교제와 사귐의 시간이고 모습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을 할애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이죠. 근데 그 기도 중에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청을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의 기쁨이고 구원받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을 맺어가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이 시간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하루 24시간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또 일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일상을 살다 보면 또 우리 일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 일에 또 시간을 내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따로 시간을 떼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그것도 잠시 밀어놓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이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이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사귐의 시간, 즉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가를 돌아보면서 새해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니, 매일 그런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첫날부터 기도하며 나갈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만 또 마음을 다잡고 새해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사귐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함으로 하루하루가 특별한 하루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그런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습관과 훈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귐을 깨뜨리는 사단의 공격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기 위한 노력, 가까이 가기 위한 애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라고 생각할 때에, 이야기할 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분주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죠. 더 깊이 들어가면 왜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갈라놓는 죄의 문제, 사단의 공격, 사단의 방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떨쳐버리고 깨쳐버려야 됩니다. 이유를 대면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 이유를 깊이 들어가면 사단이 우리를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교회 가지 못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와 갈등일 수도 있고 외부적인 여러 가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극복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유를 대면서 못한다가 아니라 못하게 된 이유를 발견하면서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래서 못합니다 라고 자신의 기도의 생활, 영적인 생활을 단정 짓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그 못하는 이유를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못하는 이유를 만드는 만큼 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새벽에 못합니다. 저는 교회 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래서 안 됩니다. 라면 그 이유를 피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새벽에 안 되면 저녁에 해야 됩니다. 교회 못 오면 온라인으로 해야 됩니다. 이래서 안 되면 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멈춰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그럼 언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게 아니죠.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찾을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죄의 문제를 얘기할 때에 가까이 있는 성도가 그 죄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것이 기도라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가정과 나의 여러 가지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요한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요한일서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도를 사랑하는 그 실제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물질을 흘러보내주고 그와 함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지만, 또 중요한 사랑의 방법이 바로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위해서, 또 사랑에 필요한 분들 가슴에 품고 한 분 한 분 이름을 되새기면서 되뇌이면서 기도하는, 이것이야말로 성도를 사랑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도전을 드리면서 함께 새 겹줄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서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새벽에 나와서 나를 위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기도 짝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소리내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가 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세 겹줄로 단단히 꼬여 있는 것처럼 불편한 관계, 인간적인 끈끈함으로 꼬여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기도, 서로를 향한 중보 기도로 단단히 묶여 있을 때에 죄가 틈타지 못하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고, 나도 그 안에 기도로 묶여 있을 때에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기도의 짝을 정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세 겹줄 기도회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은 영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생을 오늘 이 땅에서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교제의 한 방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단지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그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 더 담고 나가십시다.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체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시고요,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또 기도로 새해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도 기도하다가 기도로서 한 해, 우리의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귀고 영생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아니, 누리며 살아갑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기도로 맞이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제가 나갈 수 있도록,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아니,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안 되는 상황과 안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 다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보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 품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가 2022년을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고
새해의 모든 일신 가족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뜨겁게 간구하고 중보하면서 이 한 해를 열어가고,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소리내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이 영생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영생의 구원을 믿고 영생의 말씀을 믿고 주여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주시는 영생의 만나서 우리가 만나는 그 즐거움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사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우리에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떠날 귀한 우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귐의 자리, 능력의 자리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은혜의 자리, 우리가 나가야 할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 내 사귐과 교제,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치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담대히 간구하며 부르짖고 그 은혜를 구할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는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사귐과 주님의 품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 웃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주옵소서. 간구하면서 앞에 부르짖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저편에 나갈 때에 주여 은혜를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심을 구하며 저편에 나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하늘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목장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뜨겁게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시고 주님의 우리가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변전히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의 역할이 중보자 역할을 해주시고 아버지여 더 깊은 기도에 능력을 하여 주시고 더 깊은 기도에 힘을 하여 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영혼 가슴에 붓고 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가슴에 붓고 간구할 때에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